다시 오실 만왕의 왕, 우리 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네, 기도하심으로 오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이 죄인들, 주님 부족한 자녀들을 이곳으로 보내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정말로 주님 앞에 의로운 것이 없고 합당한 것이 없지만 아버지 앞에 나와 이렇게 주님 앞에 모든 죄를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주님, 저의 모든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흉악한 그러한 죄악들, 또한 악한 마음들, 주님, 저희를 그 마음들을 모두 다 주님 용서하시고 저희를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그 보혈로 깨끗하게 하사 주님, 저희를 더욱더 거룩하고 의롭게 주님의 보혈로 영원히 덮여있는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오시는 그 휴거와 주님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의 영육간에 주님 더욱더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주님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저희가 모두 다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들에게 주신 정말 특별한 이벤트, 아버지 자녀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보혈에서 아버지 그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사 주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보혈의 열매, 주님 십자가의 열매로 저희가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소식을 듣는 많은 사람들, 아버지 이 음성을 듣는 우리 예배를 참여하는 아버지 많은 분들의 마음을 만지사 아버지 정말로 이 마지막 때 정말 주 예수님께서 오시는 이 임박한 이 시간에 아버지 더욱더 깨어있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아버지 음성을 깨닫게 하셔서 아버지 이 땅에 더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의 그 구원에 그 역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 이 시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을 경외하며 두려움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시며 거룩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전할 말씀은요, 선자님께서 2023년 4월 27일 날 하셨던 말씀인데, 사실, 이제 정말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에 정말 이 휴거, 공중재림, 교회들에게 정말 주신 이 특별한 이벤트와 또 이 땅에 하나님께서 그 계획하신 그 모든 구원의 청사진이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로 볼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을 오늘은 정말로 두 개의 그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공중재림인 휴거와 지상재림은 완전히 다른 이벤트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이 두 개의 재림이 무엇이 다른지를 분명히 여러분은 깨달으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먼저 요한복음 1장 4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부터 4절부터 6절에서는 그리스도 메시아, 우리 예수님을 교회인 우리에게 소개하고 계십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이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복되신 여러분, 여기에 7 교회에게 주시는 편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아직 교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직은 이방인의 때입니다. 이스라엘의 때에서 우리 이방인 교회에게 넘어온 바로 그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게 되면 우리 교회에게 왔던 이 은혜가 다시 이스라엘에게로 넘어가는 그 다니엘의 70번째 이래가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어서 5절과 6절입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충성된 증인으로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부활 주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이 성취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이제 모든 사람은 부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활에는 두 가지 부활이 있습니다. 영생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부활이 있고요. 그리고 수치와 영벌에 들어가는 두 번째 부활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부활의 시간 차이는 1007년입니다. 그쵸? 네, 7년 환란과 1000년 왕국, 총 1007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듣고 계신 여러분들, 또 저는 반드시 회개의 열매를 맺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나서 이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교회를 피로 사셨고 죄로부터 해방시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원래 죄의 노예였지만 이제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 두 번째 갈보리는 없습니다. 첫 번째 갈보리 십자가로 우리는 거듭나야 합니다. 네, 교회는 지금 거듭나야 합니다. 환난 때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고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거듭나야 합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께서는 왕으로 오십니다. 다시 십자가에 달리러 오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천년 왕국에서 다스리시기 위해 만왕의 왕으로 오십니다. 또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리고 피로 사신 우리 교회를 나라와 제사장, 즉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실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주요 구절인 7절을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예, 복되신 여러분, 여기서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7절의 메시아에 오시는 그 장면을 보시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볼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모습을 생각해 볼 때 이 모습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또 다른 재림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다른 성경 부분에서는 메시아께서 도둑처럼 오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신실한 성도들을 데려가시기 위해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영광의 나라로 데려가십니다. 즉 전쟁터 같은 이 재난의 때에서, 이 재난의 땅에서 교회를 구출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 재난이라는 것은 환란을 의미합니다. 7년 환란과 대환란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메시아의 재림이 두 가지로 나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교회의 휴거입니다. 예수님께서 도둑처럼 오셔서 교회를 데려가십니다. 도둑같이 오신다는 말씀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것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막 부활하셨을 때 무덤에서 나오신 자신을 보여주셨는데 오직 자신의 친구들에게만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 주님을 존귀하게 여겼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대적에게는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즉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 또한 예수님을 사랑하던 자들에게만 그 부활하신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 휴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메시아께서 환란 전에
공중으로 내려오셔서 오직 주님의 친구들만 데려가십니다.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하고 거듭난 그 교회, 거룩함을 입은 그 교회들만 데려갔습니다. 부활하셨을 때 오직 친구들에게만 보이셨던 그것과 같은 것입니다. 공중에 오시는 주님께서는 승리의 왕으로 오실 것이며 굉장한 영광의 모습으로 올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영광의 주님, 주님의 그 영광으로 오시는 그것을 우리가 찬양을 합니다. 근데 그 모습은 교회들이 우리가 찬양하는 것은 재림 때 예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휴거로 데려가시는 그 영광의 주님을 보는 것을 사모하며 찬양하며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공중에서 십자가 열매인 우리는 교회는 십자가 열매예요. 그 우리 십자가 열매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휴거될 때 위로 올라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보신 이 요한계시록 1장 7절은 휴거의 장면과는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재림, 주님께서 공중으로 오셔서 데려가시는데 그때는 주님께서 이 땅에 발을 딛지 않으십니다. 거룩하고 의로운 교회를 데려가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신실했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 환란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환란 후에 1장 7절에서 설명하는 또 다른 형태의 재림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여기서 각 사람의 눈이 메시아를 본다고 한 이것이 두 번째 재림인데요. 여기에는 확실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심지어 예수님을 찌른 자,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재림에서는 하나님의 대적들, 그리스도의 대적들도 예수님의 재림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라. 그러하리라. 아멘. 그리고 또 모든 족속이 애곡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로 인해서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권능, 영광과 권능을 오실 때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을 박해하고 거부하고 죽이고 예수님의 구원을 끝까지 거부한 자들, 회개한 자들이 이제 자신의 잘못들을 뉘우치고 애곡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또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고 하신 이 말씀과 같은 구절을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에서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왕관을 쓰시고 즉위하시는 그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때도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13절입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바로 여기서도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을 설명합니다. 이어서 마태복음 26장 6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여기서도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영광으로 오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첫 번째 재림, 이 그리스도의 재림, 휴거, 이것에 대한 말씀은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으로 굉장히 많이 반복했지만 오늘도 다시 처음 보시는 분들과 또 더 알게 하기 위해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에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이 말씀은 이중부정입니다. 즉, 꼭 알기를 원한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빛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잠들어 있는 자들에 대해서 교회가 죽은 자들이 이 빛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이 죽음이 굉장히 큰 비극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성도들이 교회에는 앉아 있었지만 그들은 복음의 가장 기초인 부활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형제들아, 이 부분은 누구를 부르는지 아시죠? 바로 교회들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믿고 있는 교회들을 주님께서 형제들이라고 부르십니다. 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이 교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죄의 결과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았고 회개에 대해서도 배웠고 또 거룩함과 구별된 크리스천의 삶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크리스천으로서 이 땅의 삶에서 견디고 또 희생적인 삶을 살고 이런 모든 것을 배웠을 때 이제 메시아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들은 지금 우리들처럼 메시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며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다리는 과정에서 자기들의 사랑하는 자들이 죽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이나 친구들, 이러한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기 시작했습니다. 또 이때는 박해로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메시아께서 오시기 전에, 휴거가 되기 전에 성도들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걱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는 자들이 어떻게 되는지, 즉 죽은 자들이 어떻게 됐는지 여쭤보았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주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교회에 있으면서 기독교의 구원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그 부활에 대해서 모르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바로 그 부활입니다. 이 부활은 사실 어느 특정한 날만 지정해서 축하해야 될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리스도의 부활을 축하하고 감사하며 사람들에게 전해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이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기초인 그 반석은 메시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셔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이 기독교에는 이 소망이 가장 귀한 소망이고 복된 소망입니다. 네, 계속해서 14절, 15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여기서 우리가 13절부터 15절까지 읽었는데요. 여기에 주어, 대상이 계속 우리라고 반복됩니다. 이 교회는 1세기 초대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들도 메시아께서 오실 것을 기다리고 고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우리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고 하는 이 우리들은 얼마나 더 주님의 오심을 갈망하며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어야 하겠습니까? 네, 히브리서 9장 28절에서 주님께서는 분명히 자신을 바라는 자들에게 나타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바라는 자들에게, 즉 깨어있는 자들에게 두 번째로 나타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오심을 바라지 않는 자들, 기다리지 않는 자들, 관심이 없는 자들에게는 절대로 나타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4장 15절에서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여기서 결코 앞서지 못한다는 것에는 순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순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죽은 자들, 모든 죽은 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진, 회개한, 거룩한 크리스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을 보시면 휴거의 순서를 볼 수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여기서 또 중요한 단어는 주께서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천사장이나 다른 사람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 것입니다. 교회들을 데리러 주님께서 직접 만왕의 왕께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17절에서 그 후에 우리라고 말하는 것, 이것도 역시 이 초대교회도 자기들 시대에 메시아께서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구름 속으로 우리를 끌어올려 납치하시는 것처럼 순식간에 데리고 올라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 개가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로는 먼저 위로 체감을 당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공중에서 주님과 우리가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하여 항상 우리가 주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과 우리가 영생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부분이 우리가 이 땅에서 매우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동기 유발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과 절대로 분리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휴거된 자들은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 우리도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실 때 우리도 함께 내려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실 때 이 교회 성도들, 우리 휴거된 교회들 함께 천년왕국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천년왕국 이후에 백보자 심판대가 끝나고 영생에 들어가실 때 우리도 그 영생에 함께 들어갑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도 예수님과 함께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주 예수님과 다시는 분리되지 않을 것입니다. 죄가 더 이상 우리를 공격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왜 위로를 해야 할까요? 이 말씀은 매우 강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박해와 환난과 견딤과 인내와 고통 중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 약속이 너무나 큰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힘을 얻어서 길거리를 나가든 가족이 되었든 친구가 되었든 회사가 되었든 어디를 가든 주님을 전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이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다는 것은 너무나 좋은 소식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의 그 영광의 나라, 평강의 나라, 좋은 나라, 정의의 나라가 온다는 것을 믿지 않는 자들도 좋아합니다.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나라를 정말로 소망한다면, 그 나라를 정말 사모하고 너희가 믿는다면 박해를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를 위로하라. 이 서식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재림 중에 먼저는 공중으로 오셔서 거룩한 교회인 신부들을 데려가십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들입니다. 그리고 아까 본 요한계시록 1장 7절에서 본 것은 대적들, 그리스도를 거부한 자들도 보는 것입니다.
네, 이때 두 번째 재림하실 때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감람산에 발을 디디실 것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의 이 재림을 분명히 알고 듣고 있습니다. 네, 고린도전서 15장 51절과 52절은요. 네, 이것도 교회의 휴거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그런데 이게 아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도 형제들아라고 하면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한다고 하십니다. 이 휴거는 비밀이에요. 이 휴거는 완전히 오픈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신실하게 사랑한 자들에게 주시는 비밀과 약속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자, 여기서 말하는 마지막 나팔은 환란 때 있을, 대환란 때 있을 그 나팔이 아닙니다. 이것을 잘못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것은 휴거 때, 환란이 시작되기도 전에 그 나팔 소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나팔 소리 때문에 휴거, 환란 전 휴거, 환란 후 휴거, 이렇게 나뉘는데요. 휴거는 환란 전이며 또 여기서 마지막 나팔이라는 것은 천사장이 부는 그 나팔입니다. 환란 때 불려진 나팔이 아닙니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네, 이 일은 순식간에 호련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시간 단위 중에 가장 작은 단위로는 마이크로초와 나노초가 있다고 합니다. 그 우리가 알고 있는 1초보다 더 잘게 쪼갠 단위인데요. 그것은 정말로 순식간에 푹 이런 식으로 푹 이렇게 일어나는 매우 짧은 시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순식간에 호련이 나는 것은 빛이 우리의 이 망막을 통과해서 이렇게 나오는 이 정도로 빠른 순간이라고 합니다. 이 생에서는 계량할 수 없을 정도로 마치 번개처럼 눈 깜짝 사이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휴거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마지막 나팔 소리를 듣고 우리가 뭔가를 회개하고 이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 그 날에 마지막 나팔 소리가 들리는 그 순간 우리가 호련히 변화되어서 주님과 함께 천국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52절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죽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네, 정말 복된 소식입니다. 우리가 영화로운 몸, 이 썩고 늙고 병들고 이런 아픈 몸이 아니라 정말로 영화로운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부활하신 우리의 그 몸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는 지상재림에 관한 다른 구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4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 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 아니하리라. 네, 되게 끔찍한 전쟁의 장면입니다. 이 땅에 오게 될 이스라엘에 있을 환란입니다. 네, 이것은 아마겟돈 전쟁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끔찍한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3절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재림이죠. 이 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 날에 그의 팔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 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이것이 바로 교회 휴거와 다른 지상재림의 모습입니다. 그날에 주님의 팔이 이 감람산 땅에 닿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감람산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엄청난 영광으로 감람산에 서실 때 엄청난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산이 두 개로 쪼개져서 거기에는 엄청난 골짜기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골짜기에 주님의 영광이 따라서 흐를 것입니다. 네, 이 산이 갈라져서 골짜기가 되는데 그 골짜기에 예수님의 영광이 흐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동문이 활짝 열릴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의 동문은 아직까지도 닫혀 있습니다. 그 문은 그 누구도 열 수가 없습니다. 오직 메시아 예수님께서만 그것을 여실 것입니다. 네, 예루살렘 동문 사진 보여주세요. 이 문이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동문입니다. 이 문이 아직도 굳게 닫혀 있습니다. 그 1968년부터 1973년까지 이스라엘이 적군과 전투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었을 때 이제 이스라엘의 그 군대들이 어떻게 예루살렘을 다시 탈환할 수 있을까? 이렇게 작전을 세웠습니다. 그때 세운 가장 좋은 방법은 이 동문을 열고 예루살렘으로 습격해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희생자들을 최소화하면서 함락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군인들이나 남녀 그런 사람들을 가급적 많이 살리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예루살렘의 랍비에게 이 문을 열고 적군을 칠 수 있을지 문의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랍비가 가장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제 의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랍비 앞에서 이런 작전을 보이고 이렇게 해야 우리가 가장 좋습니다라고 해서 이제 가져갔는데 랍비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동문은 오직 메시아께서만 여실 수 있습니다. 라고 랍비가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은 아직도 굳게 닫혀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14장 4절을 다시 보시면 그 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이 반으로 갈린다고 합니다. 엄청난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휴거의 말씀 다시 돌아가서 휴거에 대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입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는 이 말씀이 휴거에 대한 말씀, 교회들에게 주신 그 휴거의 약속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쟁터와 같은 그 환난 때로부터 교회를 구출하기 위해 데리러 오신다고 말씀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거기에 우리를 데려가신다는 것입니다. 네, 바로 신실한 거룩한 성도들을 구출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는 지상 재림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네, 계속 이 두 개의 차이점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여기서 하늘에 있는 군대들, 이들은 바로 휴거된 성도들과 하늘의 천사들입니다. 우리가 이 휴거가 되면 여기에 참여한다면 우리도 이 군대에 속할 것입니다. 네, 복된 소망입니다. 네, 계속해서 15절, 16절입니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여기에서는 엄청난 영광으로 오신다기보다는 엄청난 그 파워를 가지고 오신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만국을 치시고 철장을 다스리시며 또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는다고 하십니다. 이 포도주 틀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대적한 자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들의 피가 튄다는 것입니다. 매우 두렵습니다. 네, 복되신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지상 재림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부를 데려가시는 그 공중 재림 휴거와 이제 지상 재림의 차이를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그 재림 공중 휴거에서는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오셔서 교회들을 부르시는 것이고요. 그래서 데려가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무엇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 끌어올림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뭐 파괴가 있고 뭐 비행기가 뭐 추락한다는 말씀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나 지상 재림 때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발을 딛고 감람산 위로 오시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 1장 7절에서 주님께서 설명하신 그 지상 재림 때는 주님께서 땅에 발을 디디시고, 자, 잘 들으세요. 이 땅에 발을 디디시고 그 다음에 크리스천 성도들을 만나러 오십니다. 자, 이들은 대환란 때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대환란 때 그들이 생존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휴거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대환란을 건너야 돼요. 이 7년 환란을 버텨야 합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목배임을 당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대환란 끝에까지도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나며 주님의 오심을 그 지상 재림을 기다리는 그 크리스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지상 재림 때는 지구에 있는 크리스천들이 이 땅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환란 때에 구원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돌아오실 때 환란 때 살아남은 크리스천들이 이 땅에서 만나고 교회는 그 전에 휴거로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잘 아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휴거 때 공중 재림에 참여하는 교회들은 이제 하늘로 올려지잖아요. 그쵸?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체가하시는데 이 땅에 남겨져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대환란 때 이 땅에 남겨져 있는 사람들 중에 악인들은 그 지상재림 때 데려감을 당합니다. 네, 이 말씀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휴거 때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크리스천들, 거듭난 성도들이 천국으로 데려감을 당해요. 공중으로 들림을 받아요. 그럼 이 땅에는 악인들이 남죠. 그쵸? 악한 자들. 그런데 반대로 지상 재림 때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거룩한 크리스천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악한 자들, 그때까지도 회개하지 않고 대적한 자들은 옮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들에 의해서 이 악한 자들이 지상 재림 때 땅에서 옮겨짐을 당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41절을 보겠습니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요. 이 모습이 바로 지상 재림의 모습입니다. 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가신다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부터 39절을 보겠습니다. 네, 이들은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네, 끝까지 그리스도를 거부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회개하라는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은 들었지만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끝까지 거부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영광과 능력으로 오실 때 애곡하게 될 것입니다.
후회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주님께서 심판하러 오시기 때문입니다. 31절입니다.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 부분은 재림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 재림 때 이스라엘을 보고 배우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31절에 그들이 택한 자들을 하늘에서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는데요. 이거는 주님께서 직접 모으시는 게 아니죠. 이 부분에서는 천사가 합니다.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신다고 합니다. 네, 3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네, 여기서 36절은 휴거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노아의 때와 같이 이 노아의 비유는 사실 재림에도 사용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지상재림에도 사용할 수가 있고 휴거에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왜냐면은 노아의 때 이 36절은 휴거이기 때문에 이 노아의 때 사람들이 노아를 거부했죠. 의로움을 전하던 노아를 거부했고 그래서 그들이 다 휩쓸림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왜 지상재림과도 연결이 되냐면 노아가 그때 이제 홍수로 이제 노아가 전도하던 그 모든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그들은 이제 노아를 거부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이 땅에서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이해하시죠? 재림 때, 지상 재림 때는 크리스천들이 이 땅에 남아있고 악한 자들이 천사들로 인해서 이 땅에서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아의 때, 노아가 방주에 있었고 이 땅에 남았고 그 악한 자들이 홍수로 쓸림을 당하면서 이 땅에서 멸해진 것입니다. 이 땅에서 지옥으로 데려감을 당한 것입니다. 네, 여기 노아의 설명을 잠깐 드리면 노아는 의로움을 120년 동안이나 설교했습니다. 1, 2년 설교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때 노아의 때 사람들은 마음이 단단했고 바위 같았고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그 노아의 120년 동안의 외침을 거부했습니다. 노아를 조롱했고 그가 뭔가 모자르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노아가 경고했던 그런 비는 그 이전에는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노아가 120년 동안이나 방주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부했을 때 이 땅의 사람들이 옮겨져서 지옥으로 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상재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이 지상재림 때는 이 지구로부터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나 교회 휴거 때는 신실했던 우리 크리스천들, 교회들이 옮겨짐을 당합니다. 계속해서 구름을 타고 오시는 그 예수님의 지상재림에 대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7, 48절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장 7절에서 설명하시는 그 지상재림입니다. 교회 휴거와 예수님의 지상재림의 차이는 휴거 때는 주님의 사랑을 받은 그 성도들이 이 땅에서 옮겨지고 이 땅에는 악한 자들이
남습니다. 그러나 지상재림 때는 악한 자들이 이 땅에서 제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천 성도들은 언제나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휴거이든 지상재림 때든 말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휴거 때는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교회들을 구출해 가십니다. 그러나 지상재림 때 악한 자들은 그들은 데려감을 당할 때 누구의 손에 끌려가요? 천사들. 그쵸? 천사들의 손에 이끌려서 그들이 제거를 당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 즉 방주 안에 있던 노아들, 그들이 바로 이 땅에 남겨진 크리스천들입니다. 네, 계속해서 지상 재림에 대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입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네,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이 말씀을 또 휴거로 말하면 데려가는 건 교회들이고요. 남겨지는 거는 악한 자들이고, 또 지상재림으로 하면 남겨지는 자가 성도들이고 데려감을 당한 자들이 끝까지 회개하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7장 34절부터 37절에서도 이 말씀이 지상재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네, 우리가 휴거 때만 데려감을 당한다고 알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지상 재림 때도 데려감을 당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남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37절에서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주여, 어디입니까? 여기서 데려감을 당하는 자들이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제자들이 그리스도께서 지상 재림을 얘기하실 때 그들이 어디로 옮김을 당하는지 묻는 것입니다. 37절입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이까? 이르시되 죽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즉 이것이 주님께서 그들을 지옥으로 옮기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이 땅에는 천년 왕국을 준비하셔야 하기 때문에 이제 나쁜 자들을 옮기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천년 왕국을 세우시고 보좌에서 통치하실 것입니다. 이 평강의 나라, 천년 왕국에서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이 휴거는 지상재림과 차이가 있습니다. 이 교회 휴거 이후에는 이 땅이 파괴되는 7년 환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7년 환란은 휴거가 일어난 바로 그 직후에 시작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7년 환란이 시작되기 전까지 얼마나 시간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전에, 그러니까 휴거가 일어난 후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자리를 차지합니다. 나라를 차지하고 10개의 나라를 통치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7년 평화협정을 맺음으로 7년 환란이 시작됩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10개의 나라를 통치하고 종이와 펜을 가지고 이스라엘과 7년 협정을 맺을 때 바로 그때부터 7년 환란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런데 어쨌든 교회가 휴거된 이후에 그 7년 환란은 시작됩니다. 그리고 지상 재림은 환란 후에 일어나며 지상 재림 후에 예수님에 의해서 평화의 천년 왕국이 시작됩니다. 네, 휴거 이후에는 파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지상 재림 이후에는 평강의 천년 왕국입니다. 이것이 또 휴거와 지상 재림의 분명한 차이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상 재림으로 오실 때 비유를 마태복음 13장 47절부터 또 말씀하십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들을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지상재림의 모습은 큰 그물을 호수에 들이우는 어부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고기가 잡히면 그 그물을 끌어올립니다. 그래서 거기서 좋은 물고기들은 바구니나 어떠한 그 양동이 같은 데 담지만 나쁜 물고기들은 다시 버리거나 쓰레기통에 던져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자들은 노아의 때와 같이 지구로부터 천사들에 의해서 옮겨지고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곳이 어디인지 물어보았을 때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어디로 데려감을 당하는지, 그들이 결국은 어디로 데려감을 당하는지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면 그 거부한 자들이 갈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과 땅도 두려워서 사라진다는 그 두려운 심판자 앞에 선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지 생각해 보십시오. 즉, 이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자 앞에 서는 것은 끔찍한 것입니다. 끝까지 회개를 거부하고 그리스도를 거부한 자들이 결국 갈 곳은 바로 이 큰 백보자 심판대 앞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설 때 그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이 지금 모든 죄를 가지고 그 심판주이신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모든 죄를 회개하고 죄를 내려놓고 이제 거룩한 삶으로 이곳에 가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개의 복음은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큰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지 않도록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자들,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모든 사람들이 보좌 앞에 서는데 책들이 있습니다. 생명책과 행위에 따라 기록된 그 행위책이 있습니다. 그것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모든 일들이 이 책에 기록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식을 들은 우리는 앞으로의 이 삶에서 지혜를 가지고 온전히 거룩한 일만 해야 합니다. 쉽지는 않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생명책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죠. 천국 시민의 명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위를 기록한 그 책에 모든 사람의 행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13절입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여기서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행위가 너무나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그것은 예수님께서 의롭지 않았던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격이 없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위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크리스찬이 된 이후부터 우리의 삶의 그 행위가 너무나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들은 믿음에 따라서 심판받는다고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행위를 했는지에 따라서 결국은 천국과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예수님의 일방적인 은혜의 구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구원을 받아서 결국 우리가 천국을 가느냐 지옥을 가느냐는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만 갈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가죠. 우리가 행위를 선하게 하고 주님의 말씀을 믿으면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명령에 따라 우리가 거룩한 삶, 의로운 삶을 살면 결국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믿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냥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믿는다고 간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행위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행위에 따라 천국과 지옥으로 판결이 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양과 염소, 왼편에 있는 자들, 오른편에 있는 자들을 갈라 놓으셨었습니다. 그리고 14절, 15절입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 이 천국의 시민 명부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제자들이 예수님께 악한 자들이 지구에서 옮겨져서 어디로 떨어지는지 여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곳이 어딘지 알게 되었습니다. 노아의 때처럼 끝까지 믿지 않는 자들, 그들은 심판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천년 왕국 후에 그리스도 앞에 그들이 서게 될 것입니다. 네,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직은 좀 남아있긴 한데요. 네, 휴거와 예수님의 지상재림의 차이를 본다면 휴거 때는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 본 것처럼 교회들이 그리스도를 공중에서 만납니다. 즉 만남의 장소가 공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상재림 때에는 크리스천들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리고 재림하는 장소는 이스라엘의 감람산입니다. 우리가 스가랴서 14장 4절에서 보았습니다.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오. 네. 그리고 휴거 때는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지상재림 때는 예수님과 성도들이 함께 천년 왕국으로 들어갑니다. 교회 휴거 때는 크리스천들이 이 땅으로부터 옮겨져서 천국으로 들어가고 지상재림 때는 악한 자들이 천사들에 의해서 지옥으로 보내집니다. 그래서 교회 휴거 때는 크리스천 성도들이 지구에서 옮겨지고 지상재림 때는 악한 자들이 이 지구에서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휴거 때는 예수님께서 크리스천이 우리 성도들을 심판으로부터 건져내시는 것이고 지상재림은 심판 때를 통과합니다. 네, 지상재림 때는 그 환란을 통과하는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그 휴거 때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나타나실 때 죽은 자들의 부활이 일어납니다. 그쵸? 그러나 지상재림 때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감람산에 발을 디디실 때 죽은 성도들, 즉 대환란 때, 우리 5번째 인 떼어질 때, 또 이럴 때 죽임을 당했던 자들, 의로운 성도들이 부활해서 일어납니다. 네. 대환란 때, 7년 환란 때 죽은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지상재림의 발을 디디실 때 부활합니다. 그때 누가 또 부활하는지 아시죠? 이스라엘 성도, 구약 성도들이 또 부활을 합니다. 네. 복되신 여러분, 이 말씀에서 자, 이제 확실히 여러분들은 깨달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사도 요한이 이 지상재림 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변모된 영화로운 모습을 나타낸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이 모습으로 오실 건데요. 요한계시록 1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요한은 이 지상 재림 때 보게 될 영광의 예수님, 영광으로 덮여있는 예수님을 이 장면에서 본 것입니다. 주님께서 휴거 때는 거룩한 성도들을 모으시고 지상 재림 때도 택한 자들을 만나십니다. 그러나 휴거 때는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주님께서 택한 자들을 모으시지만 지상 재림 때는 천사들이 악한 자들을 지상 재림 때는 또 천사들이 주님의 택하신 자들도 모읍니다. 휴거 때는 예수님께서 하시지만 이 지상 재림 때는 택하신 백성들도 천사들이 모으고 악한 자들도 천사들이 모읍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입니다.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했고 환난을 잘 견디고 살아남은 자들입니다. 휴거 때는 주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상급을 주시기 위해 오시지만 지상 재림 때는 대적을 심판하시기 위해 오십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휴거 때는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택한 자들에게 직접 상급을 주십니다. 이제 어떻게 그들에게 상급을 주시는지 보겠습니다. 12절부터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에서 받은 것 같으리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휴거 때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속한 백성들에게 상급을 주시기 위해 오십니다. 휴거 때는 우리가 상급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주님으로 받은 그 은혜의 구원을 받고 그 은혜의 구원을 가지고 이제 무엇을 했는가에 대해서 평가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의 보고서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보고서. 그래서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그 터 위에 세우면 이 예수님이라는 그 반석 위에 세우면 그것이 시험을 받을 것인데 불을 통과하게 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불을 통과해서 살아남으면 그것으로 상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매우 분명한 지시를 주십니다. 예수님의 구원을 받은 이후로 각자 반석이신 예수님 그 터 위에 어떠한 우리의 크리스천의 삶을 세웠는지를 물으시는 것입니다. 지피나 풀이나 나무 이런 썩을 것을 사용했다면 상급의 날에 그것들이 다 불타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0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선악간에 이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서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 구원의 기초를 받은 후에 무엇을 이용해서 우리가 우리의 집을, 우리의 성전을 지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대의 많은 교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썩을 것으로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것, 썩어 없어질 것, 불탈 것으로 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을 통과하게 되면 그것은 불살라지고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썩지 않는 그 영혼의 재료로 여러분이 세우신다면, 죽지 않을 것을 가지고 세우신다면, 부패하지 않을 것으로 세우신다면 그 날이 되면 여러분은 반드시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휴거 때는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자신의 교회들에게 상급을 주십니다. 그러나 지상재림 때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대적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래서 지상재림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러 오시는지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보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주님께서 영광으로 자신의 보좌를 예루살렘에 세우시고 거기에 앉으실 것입니다. 32절입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천년왕국 때까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 교회들에게 행하라고 하신 지시입니다. 교회는 나가서 배고픈 자들을 먹여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천년왕국부터 시작해서 영역의 그 영생의 영역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데려가실 때 우리의 행위를 근거로 해서 구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크리스천들이 우리는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는 중요하지 않고 믿음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혀 복음이 아닌 것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위로 무엇을 하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행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합당한 행함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사람들을 구분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행한 근거를 가지고 구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보셨다시피 분명히 큰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도 주님께서는 그 행위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행한 모든 행위가 기록된 그 책을 가지고 각 사람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어떠한 단위가 아닙니다. 가족 단위도 아니고 교회 단위도 아니고 친구 관계도 아닙니다. 각 사람이 한 명씩 그 앞에 서서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휴거 때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상급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모여서 하고 우리가 서로 화합을 이루고 화평을 이루고 사랑하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각각 서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3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우리는 나가서 어려운 분들, 굶주린 분들을 먹여야 합니다. 이것이 심판 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우리가 병원이나 이러한 곳에 가서 환자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위로하고 또 도와주는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7절입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 즉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형제 중에 큰 자들, 이름 있는 자들, 존귀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이것이 라고 말씀하십니다. 41절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니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작은 자,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즉 행하지 않는 자들은 영벌에 들어가고 행한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 휴거 때 주님께서 우리 백성들에게 상급을 주시기 위해 오십니다. 그러나 지상재림 때는 대적을 심판하시기 위해 오십니다. 휴거 때는 믿는 자들이 이 땅에서 옮겨지고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이 이 땅에 남겨집니다. 그러나 지상재림 때는 믿지 않는 자들이 이 땅에서 옮겨집니다. 그리고 휴거 때는 그들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갑니다. 영화로 몸으로 우리가 변모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상재림 때는 영광으로 변모되는 것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네, 우리 휴거 때는 영화로운 몸으로 변모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상재림에 오실 때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은 의로운 자들인데 그들은 변모된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네, 천년왕국에 대한 말씀인 이사야서 65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를 저주받은 자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네, 여기 넘어갈게요. 그리고 23절을 보시면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네,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휴거된 성도들은 영화로운 몸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몸은 예수님의 부활의 몸과 같아서 영원히 삽니다. 자손도 낳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들은 자손을 낳고요. 그리고 100세를 채우지 못한 그 사람은 젊은이라고 저주받은 자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죽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휴거된 영화로운 몸은 죽음이 없습니다. 아기를 낳는 것도 없습니다. 나이 드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지상재림 때 남겨져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자들은 이 몸을 입고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대환란 때 그리고 또 이제 한 그룹이 더 있습니다. 우리 휴거된 성도들 말고요. 또 영화로운 몸을 입는 자들이 있죠. 그쵸? 그러니까 휴거된 성도들은 영화로운 몸을 입고 이 지상재림에 있는 사람들은 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천년왕국에 들어가는데요. 그 중간에 환란 때 이 영화로운 몸을 입게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이들도 역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지상재림 하실 때 휴거된 성도들처럼 영화로운 몸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대환란 때까지도 죽지 않고 그것을 통과한 사람들은 영화로운 몸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들은 육신을 가지고 천년 왕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죽임을 당한 자들, 대환란 때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적그리스도를 거부해서 목배임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 자들은 예수님께서 내려오실 때 그들 역시 이 영화로운 몸에 입게 되는데 이들은 아시죠? 이 땅에서 예를 들면 목배임을 당해요. 어떤 사람이. 그러면 그 사람이 목배임을 당하는 그 즉시 그의 영혼은 바로 천국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제단 아래에 있게 됩니다. 근데 그때 그 육신이 없는 영혼체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임시적인 몸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영화로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영혼 자체는 옷을 입을 수가 없는데 임시적인 몸을 받기 때문에 이들이 우리 빛나고 깨끗한 성도들의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임시적인 몸을 가지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지상재림을 하실 때 그들이 그 영혼으로 와서 이 땅에서 영화로운 몸을 받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휴거 때 믿지 않은 자들, 죄송해요. 그래서 이제 휴거 때는 우리가 올라가고 지상재림 때는 내려오는 이 천년 왕국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언제나 의로움의 권능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기 위에서 아까 양과 염소를 가르시는 그 부분도 의로서 주님께서 나누신 것입니다. 의로움의 보물됨이 성경에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회개와 거룩함의 권능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언제나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그들을 구분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요한계시록 1장 7절을 마지막으로 이제 이 부분을 볼 건데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국하리로다. 그러하리라. 아멘. 여기서 두 그룹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있고요. 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있고요. 또 나머지는 그리스도를 거부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거부한 대적들 안에 예수님을 영접했던 자들도 들어갑니다.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경고하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거듭난 후에 은혜를 가지고 장난치고 죄로 돌아가고 그렇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대적이 된다고 경고하십니다. 여기서 4절을 보시면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자, 여기서 보세요. 회개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약속을 해주셨어요. 근데 여기서 경고하는 것은 회개하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가 회개를 거부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우리가 엎드려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정말로 주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합니다라고 하면 된다는 것인데 여기에서는 회개조차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 안에 완악함, 단단함, 돌 같은 마음을 주셔서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결국 회개조차 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주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예수님께서는 그때마다 십자가의 고통을 느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들에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즉 우리 이 회개와 거룩함을 따르고 의로움을 따르고 이 경애를 외치는 자들이 이러한 일을 하면 우리에게 이렇게 된다라고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거의 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잘 보시면 이 교회는 그냥 일반적으로 믿는 교회가 아닙니다. 이들은 한 번 빛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서 그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또 기름 부음 받은 자들로서 세상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성령을 받았던 교회입니다. 이들은 크리스천들 중에서 매우 높은 영적인 상태에 이뤘던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많은 교회들, 그분들도 다 성령의 은혜를 받았을까요? 물론 아닌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회개 거룩함 사역회, 우리 회개 거룩함 교회에 계신 분들, 우리가 얼마나 더 두려움과 떨림으로 준비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새벽에도 포르투갈 그 치유 집회에서 불구자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선지자님께서 우리 한국 땅에 오셔서 그 명령했던 비가 내리는 것도 보았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 흰 구름으로 선지자님을 따라다니게 하시면서 그 빗줄기가 비추는 것을 그런 것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몸이 변모되는 것도 보았습니다. 우리가 보는 이것들은 옛날 많은 선조들이 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즉 이러한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이 세대를 초월하는 이러한 지식을 초월하는 것을 보고도 우리가 은행을 남용하고 다시 타락하고 죄로 돌아가는 것은 비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대놓고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도의 대적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10장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죄로 돌아가면 대적이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10장 26절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네, 여기서 짐짓 죄를 진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도 알면서도 죄를 짓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많은 교회들이 죄가 죄인 줄 알면서 죄를 짓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가 얼마나 두려운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을 해주신 것은 그 죄 안에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직도 죄 속에 있으면서 내가 구원을 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는 천국에 간다라고 어떻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현대 지금 많은 크리스천들은 주님에 대한 아무런 두려움도 없이 아주 노골적으로 죄를 짓고 있습니다. 고의로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다시 범한 즉 다시는 그 속죄하는 죄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궁극적인 희생 제사입니다. 그러나 짐짓죄를 범하면 다른 제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치유 집회를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권능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이 예수님의 희생 제사를 잊지 않고 남용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가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14절 말씀부터 또 보겠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우리가 국적에 관계없이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있든 여자든 남자든 아이든 어른이든 뭐 한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어떤 나라 사람이든 다 상관이 없습니다. 인간의 기준은 하나님께는 상관이 없습니다. 과부든 고아든 결혼을 했든 안 했든 아프든 병이 있든 없든 사회적으로 어떠한 지위를 가지고 있든 모든 사람들에게는 동일하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그 기준 역시 같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공의 하나님이시며 공평하게 평가하십니다. 그래서 마치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면서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안주하는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따르면서 천국을 준비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하고 언제나 회개해야 하고 이 땅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 우리는 정말로 분명하게 듣습니다. 하나님의 입 선지자께서 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17절부터 19절입니다. 네, 거의 다 끝나갑니다. 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여기서 흠이라는 것은 우리 이 세마포 옷에 얼룩이 생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흠으로 인해서 이 세마포 옷에 얼룩이 생기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인간을 대신해서 구속하실 수 있도록 죄가 없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죄 없이 살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에게 아까 1장 17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대적이 누구인지 이제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만 짐짓 죄를 짓는 것, 그것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타락한 교회가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죄로부터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들이 성령의 능력을 맛보고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빛을 보고 말씀의 선함을 보고도 죄를 짓는 것은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에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은 교회에 만연하고 있는 음란죄를 멈춰야 합니다. 당장 멈춰야 합니다. 지금 많은 교회 안에 음란죄가 가득합니다. 우리 안에서 음란한 생각을 하는 그런 것을 끊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그런 음란으로부터도 우리가 끊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부터 돈 사랑과 또한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 그런 것으로부터 우리가 떠나야 합니다. 그러한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들은 그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엉뚱한 것을 팔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예언을 하고 씨 뿌려 축복받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축복받으라고 믿으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너희가 나를 따르면 내 십자가를 질 것이고 너희가 나를 따르면
고통받고 고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축복은 천국입니다. 이 땅의 보물이나 이 땅의 뭐 학이라든지 집이라든지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축복은 천국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네, 복되신 여러분, 우리 안에 치유가 많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우리 서울재단 안에서도 치유가 있었고요. 또 오늘도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치유를 체험하고도 이러한 치유를 맛보고도 다시 되로 돌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찌른 자들에 속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마무리하면서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리고 다른 성경 구절에서는 이 부분에서 왜 하늘을 뚫어지게 쳐다보느냐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셨고 공급하셨고 선생님이셨고 주인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서 올라가심을 보고 고아처럼 남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마태복음 24장 26절부터 28절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이 말씀도 지상 재림의 말씀입니다. 즉 아무도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 메시아께서 여기 계시다 저기 계시다 이런 거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 지상 재림 때 우리가 남겨지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때 이러한 미혹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 하실 때는 그 누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영광으로 또 권능으로 오시기 때문에 또 요란한 소리로 오시기 때문에 누구나 다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상 재림 때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오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휴거는 그리스도의 신부들, 예수님의 친구들, 신실한 거룩한 성도들만 주님의 음성을 듣고 공중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지상재림 때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통곡하며 안타까워하고 후회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절대로 되면 안 될 것입니다. 네,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이 기도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주 예수님, 주님께서 제 삶에 가지고 오신 은혜의 구원을 받아들입니다. 주님의 권능과 권세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내 주 예수님,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는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저는 오늘 주님을 제 마음속에 주님이시며 저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이제 제 마음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죄와 악에서부터 무관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제 마음속에 주님 경외와 의로움과 거룩함을 세워 주시옵소서. 저를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천국을 향한 이 순례에서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는 거듭났습니다. 아멘.